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요엘서 본문인데요. 요엘서는 우리가 좀 익숙한 책은 아닙니다. 이 어느 시대의 책인가,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주전 9세기다, 7세기다, 6세기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근데 요엘서는 어느 시대에 적었는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어느 시대다라고 해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모든 시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인가 9세기일 수도 있고 또 주전 6세기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주제는 뭐냐 하면 요엘서의 주제는 짧은 이제 책인데 여호와의 날, 이게 주제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게 요엘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시면 본문 속에 이 큰 자연재해가 재앙이 닥치게 되는데 곡식을 수확해야 되는데 메뚜기 떼가 몰려들어서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져서 제사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사도 끊겨버리고 또 기쁨도 즐거움도 다 사라지고, 이게 지금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돌아와서 회개해라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요엘서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절에 보니까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하여서 요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2절 보시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늙은 자들, 이 노인들이죠. 노인들하고 땅의 모든 사람들. 왜 굳이 노인을 이렇게 따로 딱 지칭을 했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지칭을 한 이유는 노인들이 오래 살았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그런데 왜 이렇게 말했느냐 하면 2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노인들이 오래 살았는데 평생 살면서 이런 거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들은 적이 있느냐, 조상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있었는지. 흔하지 않은 일이 지금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연재앙인데 그 흔하지 않은 일이 그럼 뭐냐? 이런 일, 이런 일이 어떤 일이냐? 그 4절 말씀이죠.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가끔씩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메뚜기 떼가 덮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메뚜기 떼가 싹 지나가면 파란 색깔 식물들은 남는 것이 없이 그냥 다 먹어치우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재앙을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근데 그게 어떤 일이냐? 그게 메뚜기, 또 팥중이, 메뚜기, 너치, 이게 다 휩쓸고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팥중이는 뭐고 또 메뚜기는 뭘까요? 너치, 이거 뭘까요? 들어본 듯 하기도 하고, 메뚜기 종류가 10종류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메뚜기만 알고 있는데 팥중이, 메뚜기, 너치, 이게 전부 다 메뚜기 종류랍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그냥 차례대로 휩쓸고 지나가 버리니까 곡식, 푸른 잎사귀가 있는 것들 다 그냥 싸그리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보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또 10절 보시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또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메뚜기가 지나가고 나니까 먹을 것 다 없어지고 경제적으로 피해가 극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전에 있었느냐?
그 전에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라. 그러니까 자녀에게 이걸 이야기를 해라. 그 자녀는 또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후세에 이야기하고 이 대대에 거쳐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싶을 때가 있죠. 전에 없던 일들이 생길 때, 내 삶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전에 없던 일이에요. 어떤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귀를 기울이게 만드시잖아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살면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죠. 또 우리의 삶에도 자연재해 또는 경제적인 어떤 궁핍함, 때로는 질병, 건강 악화 이런 것들이 생길 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될 그런 때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또 8절 또 너희는 이라고 말하는 여기 너희는 이제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또 11절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취하는 자들에게 또 너희는 농부들에게 전부 다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슬퍼하고 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슬퍼하고 고통을 그냥 그대로 다 감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은 거둘 것이 없으니까 부끄러워하는 게 맞죠. 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손이 부끄러운 거고, 또 제사장들은 제사 드릴 재물이 없으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곡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5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5절에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아까 전에 그 뒤에 제사장하고 농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농부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고 제사장은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함께 지금 같이 다 울고 애곡하고 고통을 지금 누리는데 그 가운데 한 종류는 취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해요. 5절에서 취하는 자들은 깨어 울지어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에 취한 자들이겠습니까? 여기 본문 보면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그러죠. 포도주에 취한 자. 근데 여기서 포도주에 취한 자, 오늘 우리가 의미를 둔다면 세상에 취한 자, 또 세상 어떤 쾌락에 취한 자, 세상의 어떤 욕망에 취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런 재앙을 겪을 때에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재앙을 겪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 있죠.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어요. 또 사명에도 관심이 없어요. 또 영적인 것도 별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오직 세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 돈 버는 재미에 빠져 있고, 또 세상의 어떤 쾌락에, 일 중독에, 또 세상 여러 가지 취미 생활 이런 것에 다 빠져서 영적인 것은 관심도 없는. 그래서 설교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눈이 마주칠 때 있잖아요. 눈을 보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눈이 보면 듣고는 있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듣는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유머가 나오면 눈이 바짝바짝하고 또 대화를 하다 보면 돈 되는 이야기 이렇게 또 교제하다 나오면 막 반짝반짝한데 영적인 이야기 나오면 그냥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 세상에 취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재앙을 내려서
세상에 전에 없던 일, 사건들,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 문제들이 있고 뭐 재앙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영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주관하시는 줄로 믿으시죠? 예, 그렇다면 우리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연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는데 사람이 주관하고 다스리면 뭐 이쪽 보고 있으면 이쪽은 못 보니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세계의 역사 속에는 우연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어떤 사건, 문제, 우연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이게 하셨는가? 왜 이런 사건을 주셨는가?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요엘서 앞부분의 말씀이라는 거죠. 요즘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겪고 있습니까? 2년째 지금 뭐라죠?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 어쩌면 이 코로나가 메뚜기 재앙하고 참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1차 코로나 파도가 한번 지나가니까 그 다음 메뚜기 2차 파도 뭐 지금 4차 뭐 웨이브라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또 델타 나왔다가 오미크론 나왔다가 이러면서 뭐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뭐 사망자도 생기지만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지니까 제사가 중단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예배가 중단되어지는 뭐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처럼 코로나가 이 메뚜기 재앙하고 참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술에 취해서, 취미 생활에 취해서, 또는 세상에 자녀가 성공하는 거기에 우리가 온통 빠져가지고 거기에 취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명에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영혼 구원에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그걸 위해서 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힘든 일을 만날 때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깨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이 재앙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고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기에 이 재앙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빠져 취해 사는 사람들이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주목하게 하셨듯이 오늘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사건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기에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때 혹시 나는 세상에 취해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며 사명에 깨어나고 영혼 구원에 깨어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드리며 나갈 때의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손에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